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데요. 오늘도 목요일 이제 주일을 향해 가는데 주일 맞을 때까지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어떤 이야기입니까?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듣기 좀 지루하세요? 천국의 이야기인데 지루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의 즐거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아마도 오늘 천국의 이야기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물론 재미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 화요일 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 중간에 한 이야기는 건너뛰었지만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천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너무나 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시 지난번에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였던 천국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국의 다른 모습을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본 천국의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말 대답은 잘하는 첫째 아들이 행하지 않았던 그것을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둘째 아들은 대답은 거절을 하였으나 행동으로 그 모습을 다시 뉘우치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벌이는 임금의 이야기로 천국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그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고 23장에 가서야 제자들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도 역시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에서 초청을 받고 바로 응한 사람, 그리고 셋째는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임금의 혼인잔치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이죠. 임금이 부르는데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일하러 간다고 참 야박하게도 나 일하러 가야 돼 하고 등을 돌려서 자기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 임금의 종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고까지 합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전쟁 때가 아니면 이렇게 임금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특히 오늘 이 3절에 나온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더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은 형태의 이야기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기를 싫어한다, 그 한 번 오기를 싫어했다가 아니라 계속 오기를 싫어해서 정말 그의 의지적으로, 쉽게 말하면 난 절대로 그 자리에 안 갈 거야 라고 정말 단언코 내가 너의 초대는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죠. 의지적인 결단으로 절대로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사람,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야. 그것이 천국인지 물론 알고서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선 당연히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까지 죽임을 당하게 했으니, 죽여버렸으니 임금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거리에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리에서 초청을 받은, 그리고 바로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에 응한 자들은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불러다가 그것에 가리지 않고 그 초청에 응한 자는 누구나 올 수 있게 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초청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은 애초부터 온 인류가 그 구원에 동참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었죠. 그저 국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오길 원하셨다면 전 인류를 구속하실 예수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중죄를 지었더라도, 아니면 어떠한 악한 마음을 지었더라도, 아니면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상관없이 그 죄의 심각성에, 그 죄의 부패의 정도에 상관없이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은 모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문제는 초청을 받고 나왔느냐, 아니면 그 초청을 무시하고 나오지 않았느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서, 초대 응해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한 명이 그랬습니다. 거리에서 데려와서 혼인잔치가 그 손님들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나와서 손님들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거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구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참 그 당시에도 우리 한자 성어를 잘 썼는지, 유구무원, 영어로는 speechless,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이분이 쓰다 말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바로 결박하여 쫓아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어두운 곳에 쫓아내고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면서 정말 분해할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엄하게 책망하신 후에 결박해서 내보냈습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옷을 좀 안 입었다고 그런 거 하나 안 봐주고 쫓아내다니, 갑자기 초청받아서 온 사람이 무슨 옷이 있는 것이지? 하고 저도 의문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자기 집에서 잔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대문에 미리 예복을 주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그 일하다가 온 사람들에게도 아주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옷을 준비해 주어서 그것을 입고 들어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는 것이 손님들이 그 집의 주인에 대한, 초청한 주인에 대한 예의이고,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주인을 모독했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대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주인을 경멸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늘나라에 입고 가야 할 그 예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또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의 옷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여러분의 우리가 가진 성경 41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19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우리가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하면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죠. 물론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부분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아내가 예비되었다. 우리는 신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부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단장을 하고 예수님, 신랑 맞을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된다라는 그 말, 그리고 그 신부에게 세마포, 이거는 그 영어로 보면 fine lin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우리 그 옷, 그것을 준비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세마포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옷은 바로 righteous act라고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정의로운 행동, 그것이 바로 그 세마포다. 그 옷은 바로 그 정의로운 행동, 그것을 입고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의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자들이 행해야 할 그 행실들이 바로 우리가 입고 들어가야 할, 천국에 입고 들어가야 할 우리의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믿고 구주라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예복을 입고 오라 하십니다. 그곳으로 들어오라라고 해서 청함에 응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복을 입고 잔치에 와라. 그렇게 해서 임금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잘 왔는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계산하실 때 예복을 입고 있는지 예복이 없이 그냥 더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우리들을 붙들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있던 없던, 너의 행위가 크던 적던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들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들을 불러오셨는데 부름에 응답한 자들은 내가 가겠습니다 약속한 사람들은 거기서 행위의 옷, 의로운 행동의 옷을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구원 받은 자들이 행해야 할 행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성경에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크리스찬들의 열매들, 우리가 한 행동들, 거기에 사랑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 시기함은 없는지, 질투는 없는지, 없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간구하며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넓은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라고 의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결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가 악한 자이든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나의 행동이 어땠든 상관없이 주님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행함에 응답한 자들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르다, 맞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갈 수는 있으나 그 응답에 마땅한, 내가 이것을 하겠다 했으면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 인간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없다면 아무리 행위가 대단하고 어떠한 착한 일을 하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얀 예복을 입는다고 해서 주님의 초대 없이 간다면 문전박대 당할 것입니다. 세상엔 착한 일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온 재산을 다 들여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행위였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얀 예복을 입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신 그 구원, 그것만이 우리의 오직 한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착하게 살았으면 됐어 하고 자신을 자만하며 교만한 마음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나는 당연히 하늘나라가 있어? 그럼 내가 당연히 거기 가야지, 나 아니면 누가 가겠어라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은가 봅니다. 자, 천국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 주님만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성경을 10번, 100번 읽어봐야 그 은혜가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어떠한 학위를 받고 정말 성경을 정말 난 10번도 읽었어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나 나는 믿지 못해 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을 아직 한 번을 다 읽지도 못했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거 하나만, 그 한 구절 하나만이라도 보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감사한 우리 백성,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하고 내가 주님의 예복을 입고 사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초대되었고 그 가는 날까지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그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 같기도 하지만 참으로 단순한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인해 나의 죄가 씻김 받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에 합당한 의로운 예복을 입을 행실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의 또 옳은 행위가 또한 무시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믿음만 가지고 갈 것이냐, 행위만 가지고 갈 것이냐가 아니고 믿음과 행위, 밸런스를 잘 맞춰서 잘 우리가 가운데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길로, in His way로 가야 천국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오늘 역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바른 행실로 예복을 입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예복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옳은 행실로 주님의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심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결심하였사오니, 고백하였사오니, 이제는 그 고백에 걸맞는 행위를 따라 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행실도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